샬롬.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성막 이야기 한복판에 32장으로부터 34장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참으로 공교롭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거룩한 성막 이야기에 앞뒤를 갈라놓는 분수령 역할을 하다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이 죄와 반역의 사건이 거룩한 성막의 기록 한가운데에 위치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고 분명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24절에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32장 34절의 기록이 없다면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의 의와 공로와 선행과 열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내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막이 왜 필요한지, 왜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성막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과 성막 이야기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은 그리스도 없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비롯된 비극이 드디어 이런 무서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이 단지 하나님의 분노와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 동행하면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발로였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에 의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천연적인 능력으로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7절로 11절은 회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곳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성막의 이 역할을 대신할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은 또 그만큼 모세를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11절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 대신 왜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말이죠. 아마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 아론이 이 금송아지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문책으로 그때는 당분간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출신의 제사장으로서는 이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소를 떠나지 않고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자격이나 자질보다는 자신을 헌신한 그 헌신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속적인 능력을 많이 소유했거나 가문이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꺼이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또 교회의 일을 담당하기를 기꺼워하는, 그래서 주께서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12절로 23절은 여호와께서 친히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그 뜻을 꺾으시고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그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떤 중보 기도보다 완전한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성경의 위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받는 동역자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 불리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느 일반 세상 그 조직이나 단체와 아무 차별도 구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손을 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두려울 때도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게 염려가 몰아닥칠 때도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소리내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자도 듣고 우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악한 자는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 얻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이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 이야기와 성막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또 넘어지고 결심을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과 부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앞뒤로 성막과 성막 이야기를 두심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범죄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할 이 복음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주님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지 이 아침 살펴보게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구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모세가 결사각오의 그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 성령 기도회가 뜨겁습니다. 중보자로 헌신한 모세처럼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에 힘쓰는 푸른나무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마음을 싣고 마음을 두고 참석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